함께 읽을 통독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도망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쫓김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을 연단하고 계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런 필요한 자질과 식견,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자라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생각의 기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현실 속에서 신앙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 아닌데 현실은 마치 그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우리에게 마주하게 할 때 그 현실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되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함께하게 된 무리가 소개되는데 소위 이 아둘람 공동체가 소개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당연한 것은 다윗이 이제 쫓기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울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가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 시대, 그 사울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서러운 자가 많아지고 눈물 흘린 자가 많아지고 약자가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또 권력자들이, 무언가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들만 취하는 기득권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가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뒤에도 보시겠지만 사울은 기브옷 사람들, 자기 출신의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고 포도원을 주고 밭을 줍니다. 무슨 말이죠? 권력 구조를 자기 친화 환경으로 만든 겁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사람, 또 자기가 도와줌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을 세웁니다.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이 자리에 너희 앉힌 건 나다. 밭도 포도도 주는 거 나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은 것도 나보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하고 권력을 주고 있는데 나를 안 돕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없고 그 뒤에 유념해서 보십시오. 계속 자기만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모든 상황들은 사울로 말미암은 겁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사울 자신입니다. 참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사울 그 당시에 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고 억울한 자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 못하고 되려 가진 자가 더 억울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호기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정받아 보려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정에서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사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21장의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지켜왔다는 게 예사롭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액은 결국은 이 사실을 가지고 사울에게 알리고 자기의 필요한 이득을 취합니다. 얼마나 사심이 들어갔는지는 10절에 언급되는 것 통해서 알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라는 게 어떤 프레임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린 그거를 각색이라 그럽니다. 각색. 보십시오. 어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먼저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을 핑계로, 사실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거죠. 도망자의 신세에 어쩔 수 없던 그 말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사울이 보낸 자로 알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도액은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반하고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발언에 좀 더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각색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뉴스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릇된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밀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도액의 이 말은 사울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왕이 11절 보시게 되면은 이 아히멜렉의 가족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너는 어떻게 사울을 도왔냐? 아니, 다윗을 도왔냐? 아니, 아히멜렉이 어리둥절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 이 쫓고 쫓김의 관계를 몰랐던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자기는 추후에도 사울을 배반한다든지 또 사울을 죽이려는 다윗을 도와서 힘을 보탠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억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이시여 당신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억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열받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알았으면 그랬구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오히려 반드시 너를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여호와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어떤 입장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윗을 도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와 질투에 붙들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뒤틀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났다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 사울이 이 시기와 질투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불행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치우쳐 있습니까? 그런 결과 왕의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죽이라고. 근데 이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는지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입니까? 라고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도액이 또 나섭니다. 18절 이해 보시게 되면 이 도액이 칼을 들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머뭇거렸던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도액은 전혀 이래 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2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아비의 아달이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행인 거죠. 아히멜렉의 온 가족이 진멸한 것 같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 하나를 살리셔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이 이 사실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앞서 사울이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와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푸념하듯 이야기를 했다면, 모든 게 자신 중심으로 바라봐졌다면,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나마 가까이 있는 측근들마저 닥달하면서 이렇게 괴롭혔다면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 자기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그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탈취를 했습니다. 특별히 타작 마당을 탈취했대요. 아니, 훔치는 것 자체도 잘못되지만요, 훔쳐야 될 게 있고 안 훔칠 게 있습니다. 타작 마당은 뭐예요? 1년의 수고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조금이라도 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햇빛 쬐고 바람 불고 비 맞으면서 기다렸던 그 곡식을 다 가져가요.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탈취당한 상황이 지금 허락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누가 신경 쓰고 있습니까? 다윗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 사람들이 그런데 만류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도망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쫓기고 있고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건 다윗 아둘람굴 공동체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릴라를 침범한 블레셋을 전쟁하면 저 여기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과 다를 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만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더 기도해보자.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일라를 넘길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게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중에 싸웁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구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그로 인해 다윗에 함께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누군가는 또 알리게 되는데 바로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상황들이 쭉 언급되면서 다윗이 그곳에 있게 된 이야기들이 지금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걸 인식하게 되고요. 사울이 그일라의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출정을 준비할 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이 올 것을 알자 또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붙잡히지 않도록 돕고 계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그일라 사람이 우리를 넘기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12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그일라 사람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참 배은망덕합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때문에 생명을 얹었고 또 곡식을 되찾았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구조 자체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사울의 치하 안에선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 특별히 이제는 600만 가량이 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릴라를 떠나서 또 다른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게 되고 십강야 그리고 산골에도 머뭅니다. 이곳저곳 찾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쫓김 속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 것을 모를 때도 있었고 안다 해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사울이 쫓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엔게디 요새의 피난 가 있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울이 촘촘하게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다윗의 목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앞에서 이제 한 걸음이면 다윗을 붙잡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26절 끝에를 보시게 되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럼 거의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촘촘했던 사울의 포위망보다 더 촘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내몰리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주고 계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나는 새가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압살롬에 팔리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 동안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이 사울의 이 치밀한 쫓음,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열정, 의지 속에서도 모든 가는 곳마다 온통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정보원들만 깔려있는 그 구조 속에서도 잡히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촘촘한 보호하심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 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데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3절 보시게 되면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변을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동굴에 가가지고 응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옷 살짝 뺍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고 아파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기회입니다. 이제 원수를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입니다. 옷자락만 뱀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심성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사울의 옷자락을 뱉지만 그거마저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미안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것, 이런 심성이 저는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악에 받쳐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들의 발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또 욕을 하고 거기에 신앙이 동원되어지고 그 외 사회와 전반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국률의 심성을 잃어버린 신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 어디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 용납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옷을 벨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 사실을 멀리서 알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가 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리자 사울이 잠시 그 마음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5장의 새로운 사건으로 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옛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멘 소리하는 사울과 쫓기고 있음에도 제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의 용맹과 또 돌볼 줄 아는 마음과 사울이 마땅히 잘못했지만 그것마저도 대항하는 것마저도 속상해할 줄 아는 다윗의 심성, 우리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참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